우리 안 받을래요? 왜 아멘을 안 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아멘. 설날을 앞두고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때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 만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성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답장을 했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이나 보내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금 60억 150을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설 음식은 이 애미가 하마.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답장을 했어요.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낼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서 쓰시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시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내서 왜 웃기냐.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으로 썼네. 선산방 60만 원, 보상받은 30만 원 해서 설 음식 하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도.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그리고 또 편지를 또 썼어요. 회심해서 며느라 봐라. 네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희를 기쁨조로 생각한 적 없다. 가끔 너희가 마지못해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난단다. 이제는 올까봐 금요일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답답한 내 머리를 아이가 닮을까 두렵구나. 며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모르느냐. 젊어서 고생을 사수도 한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다. 조선 팔도 맛집 찾아다니다가 바쁘고 세계 명성지 다니느라고 너희를 생각할 틈도 전화받을 틈도 없단다. 시어머니 전화 기다리지 말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을 잊지 말거라. 너희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행이나 기댈 생각은 아예 말아라. 애 맡길 생각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니들 자식이나 니들이 키우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니냐. 살던 집과 재산을 우리가 썩어 남으면 누구든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가 있다면 넘겨줄 것이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죽을 때 혼자인 것 모르는 사람이 있다더냐. 너나 잘 새겨 명심하고 늙어서 네 자식한테 부담 주고 주책 부리지 말거라. 그리고 참 너희 결혼식 때 보태준 1억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차용해 준 것이니 조만간 상환 계획서 작성 금년 말까지 은행 금리 적용 상환하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명절이라는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행여 유산이나 챙기려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환상을 부리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너희들 결혼 때부터 이제 자식이 아니고 사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마음먹고 실천하고 있단다. 이번 설은 남미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참 네 통장에 5만 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설이나 쉬거라. 며느라 너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월은 잠시다. 참 재미있는 누가 지어낸 말이지만은 이게 제목이 시어머니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참 요새 세태를 풍자한 내용이기도 하고 참 이런 가정이 될까봐 참 걱정도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오늘 오전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순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거룩도 수준이 다르다고 했죠.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도 아주 거룩한 자하고 대충 거룩한 자하고 구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더 가까이 가려면 성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것을 붙잡아요. 그 지금 며느리도 보니까 한 150억 나오려고 붙잡으려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신앙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그렇게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뭐 그렇게 뭐 구태여 할 필요도 없고 11조를 왜 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해야 되겠죠. 그 며느리가 150억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여행하고 갑니다. 맨날 시험되면 육포사 들고 시어머니 들어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화목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져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화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요, 안식이요, 은혜요, 행복이요, 그게 다 포함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죠? 하나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우리에게 나누죠.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생명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권세를 얻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가지신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었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 말씀을 터달고 진리가 길이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한테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을 어거뜨리고 이게 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문제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사사건건 대립돼 보세요. 사사건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맨날 싸우면은 여러분 이 가정이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못 삽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돼요. 문제 무슨 성격 차이 같은 성격 차이부터 해결돼요. 화목해야 그 다음에 뭔 같이 나누고 가지. 화목하지 못하니 뭐가 이루어지겠어. 천국의 첫 출발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동안 살았던 거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대신해서 우리의 변호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일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된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심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길을 이게 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데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서 갑니다. 내가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너희하고 나 사이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너하고 나 만날 수가 없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해야 죄를 청산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화목해진 상태를 성결해졌다고 해요. 무슨 죄? 우리가 의로워서 성결하게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산되어지. 죄 없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깨끗이 청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어떤 상태? 성결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결함이 유지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잘못을 내가 다 시인했다. 참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잘못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어요.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참 끌끄름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중요한데 제가 잘해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하고 같하게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야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해집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막 가부장제도 해가지고 오직 자기가 옳다고 보죠. 다
틀린 것하고 다른 것하고 전혀 이 별개의 문제, 자기 환경, 자기가 기니어 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가족 간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뭐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적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더 크고 더 나이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가정에서도 내가 높다, 내가 적다, 뭐 낮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자기 잘못이 있으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보면 가화, 마사 써 있는 게 있다네요. 그것도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이 다 풀린다 이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게 풀리지 않는데 뭐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그게 무슨 여러분 행복하겠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낮아지는 게 참 편하네요. 제일 안전해요. 제일 위험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제일 위험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떨어질 일도 없고 깨질 일도 없어요. 저는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음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참 나는 우리 인생은 죽음하고 가까이 있구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워할 만한 것도 없어요. 조금 서운하면 내가 나는 죽었다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의로움에 다시 사시 바랍니다. 옳은 것, 바른 것, 틀린 것이 아니면은 내가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진정한 성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혹시 잘못되어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잘못을 줄여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기적은 더욱더 많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성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제거 기도예요. 제거 기도. 하나님 우리 사이 가까워지려면 무조건 뭐가 청산돼야 돼요? 죄가 청산돼. 이게 죄가 청산돼야 화목해진다.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일이 이루어져요.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닿을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성결해졌더라도 성결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 사명. 내가 우리 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빨리 고침받으려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확신. 하나님께서 칠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대한 사명을 확실히 끼쳐야 돼요. 나는 내가 요사이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 사람 그렇게 아프고 그냥 막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어. 여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었어. 주님께서 제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병든 자에게 간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일찍부터 아프신 거 봐서 아픈 사람 지긋지긋해. 힘들었어. 지금 내가 마음에 와닿네. 우리 집사람 아픈 것을 보고, 야,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래, 앞으로 내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려고. 해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이런 고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은 앞으로 그 고통을 아니까 얼마나 당신이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하시고 당신이 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당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당신이 어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게 하다 바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벌주를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당신 쓰시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고쳐주시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 이제는 고침받으면 병변자를 위해서 내가 산다. 확실하게 그래야 당신이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찾으러 막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임금으로 세우는다.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쟤 어떻게 돼서 왜 저렇게 변했어? 왜 저렇게 변했어? 사람이 변해질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뚜렷한 사명의식을 가질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장가가면 철들 다르잖아요. 총각 때 빈둥 뭐 그냥 뭐 해도 일하기 싫어하더라도 장가 들어가지고 처자식 딱 생겨보세요. 야 큰일 났다. 어디 살려야 되는 책임의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진다. 막노동이도 해야 되고 학식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명의식.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천국에는 다른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도 화목이, 가정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어디를 가든 일터에서도 나만 가면 화목해져. 이렇게 천국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부터 만드십시오. 그래 이 천국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천국을 만드냐? 천국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천국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이 온 천지를, 이 온 천하 만물을 천국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으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을 만드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룩도 여러분들 수준이 다르죠. 거룩도 다 같은 거룩이 아니죠. 우리 성원교회는 여러분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성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 멀리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항상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있을 때에는 잘 나가지만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 중에서 더욱더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이 가정에 가서 흘러내릴 때에 그 가정에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깨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외교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싸우는 가운데 있어서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4곳인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몽고도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독립하겠다. 그럼 독립됐을 텐데 독립 못 되고 일본에 있는 원주민도 우리도 일본에서 침략을 받았으니까 우리 독립시켜 주시오. 그럼 독립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싸우긴 싸웠지만 별로 우리가 그렇게
연합군에 대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독립이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사병에 쫓아다니면서 다녀가지고 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조회사에서요 일터에서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 물건 안 팔립니다. 물건을 팔려면요 옷 잘 입고 여러분들 사장님들 저 사우나 되면 사우나 돌아다니고 골프 치면 골프 따르고 그래야지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은 가서 계속 그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몽고족들은 맨날 저기 싸우기는 독립전쟁을 했지만 주장은 못했다는 거예요. 주장.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주장해야 돼요.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아내들이 교회와 새벽 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외교하는 거예요. 외교하는 힘이 커요? 밑에서 일하는 게 더 커요? 둘 다 힘이 크지만 외교하는 힘이 더 커요. 사실.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하나님하고 외교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옛날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형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직분의 형태를 띠기 바랍니다. 소재는 여러분들 그냥 곡식에서 나달 곡식 드린 게 아니에요.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든지 볶든지 찌든지 해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직분을 갖고 내 사명을 갖고 회원님이 회원답게 회장님이 회장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직분의 형태를 띠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외교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에도 우리 귀한 학생들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세계 무대에 나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을 좀 축복합니다. 선교사들도 말입니다. 밑에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만 돕는 선교사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고정 황제하고 만나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지어가지고 크게 일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성교회 성도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과 외교합시다. 밑에서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외교를 하여 하나님 속에서 막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정책적으로 밑에서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위에서 정책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남전도의 헌신으로 그냥 헌신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헌신의 자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열매가 바로 그 흔적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어요? 거룩해졌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몸에 지니고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바꿔대로 이런 이와 같이 흐르게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참된 변화예요.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이 남전도의 헌신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로님은 물론이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분이 몇 분 왔어요? 한 분에 한 분. 주기적으로 한 분이고 이제 또 이제 요일마다 한 번 나오시는 분. 예전엔 다 했던 분들이 이제는 기도가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교회의 중직자는 물론이요, 장로님은 물론이요. 장로님은 참 보면 그렇게 충실하게 나오시고, 장로님 다 알고 정말
낮에 그렇게 그냥 힘든 일 하시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소리는 장로 앞에 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요 새벽에 나오신 분 중에서 정말 내가 볼 때에 차라리 나오지 말았으면 할 정도로 여러분 피곤하게 사신 분도 있어요. 각 기관의 모든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 각 기관의 임력원 여러분들 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일터에서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 말씀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왁스 칠해야 돼요? 코팅해야 돼요? 은혜 받아가면 코팅되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코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밖에 나가다 더러운 소리 들어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기 다 섞여서 더 더러워진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매일 주께 헌신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잊어버리고 설교를 아무리 수십 번 해도 아무것도 변화 생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서는 기도 없는 것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역사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계기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는 천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게 안식이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우리는 안식을 바라고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만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 몸이 되게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 하라? 성결해져라. 그래야 하나님과 그하죠. 예수 믿으면 이미 성도가 됐지만 성도 되어서 살아있는 이름이 있는 성도가 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지만 성결해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점점 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더 가까이 나가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꼭 구해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내 가정 구원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 속에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 주위에 있는 부흥사님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폐병, 암몇기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은혜 받아버렸어요? 에? 병 때문에 은혜 받아요?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우리 교회의 사실 주축이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그리고 오늘 헌신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헌신한 남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출발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더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구하고 자꾸 두려워 주시고 이런 믿음 갖고 똑똑똑 지났어. 성결해지고 사명감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는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큰 사역을 감당. 하나님과 외교를 잘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죠. 복된 우리 기관들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한 제1 남전도회와 모인 모든 성들의 거룩한 성령 기름 부으셔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잘 감당하고 점점 연단되어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영을 발로 밟으며 하늘문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우리 일터를 천국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천국으로 바꾸는 선교지까지 천국으로 바꾸는 큰 꿈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